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는 혹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이 세상에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마치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악이 존재해야 선도 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죽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곧 이 세상에는 음부와 같은 곳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교회를 세운 것 같아서 이와 같은 접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그 구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하고 제어하고 또 저지시키는 사탄의 그러한 공격과 그러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 혁명, 도전 등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원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에덴 동산 이후에 뱀을 통하여 사람을 미혹하게 하여서 죄의 근원이 들어가게 했던 그런 뱀의 이 사탄의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을 바꾸어 얼굴을 바꾸어 끝까지 기독교를 대상으로 하여 박해를 하고 괴로움을 주는데 언제까지 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그 마지막 때까지 이와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그들에게 대하여 그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믿는 자들과 함께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대상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어지고 마침내 바로 기독교는 이와 같이 넘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자꾸 마감을 지려고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이 은혜일진데 시험도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평화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방어도 함께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에겐 원치 않지만은 할 수 없이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에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있어 그 기독교를 공격하는 아주 철저한 특수부대와 같은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를 왜곡하고 그 기독교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회와 본질이 다른 유사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같으나 기독교가 아닌 것, 이들은 사회에 해를 많이 끼치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사이비하다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도 이런 것도 전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중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갔을 때였어요. 그때 그 중에 한 분에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야유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야유회를 하러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향수에 대한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막 밀려오고 할 때에 이렇게 보니까 옆에 도로가에 있는 그러한
나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가지고서 나물을 다 뜯어다가 그걸 가지고서 야외 장소에 가서 씻어가지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차 2대가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앞차가 서더래요. 아니 저 앞차가 왜 서나 했더니 내리자마자 막 토하기 시작하는데 그러자마자 자기들도 갑자기 막 토하게 돼서 막 음식물을 토하고 하는 그 일들이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나물 좀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나물을 갖고 온 거를 보더니 이거는 독초야. 비슷하게 생겼어도 이거는 나물이 아니고 이걸 먹으면 토해. 이걸 먹으면 설사해. 이걸 먹으면 배가 아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유사하지만 그것이 음식에 있어서 우리를 이익이 있도록 유익하게 하는 음식도 있지만은 유사하지만 그거를 먹어 해를 끼치게 되고 때로는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목장에서 사슴을 키우게 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방목해서 키울 때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초라는 거예요. 그 독초에 의해서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죽는 사슴들이 여러 마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 같으나 기독교가 아닌 그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목사, 전도사, 선교사라는 이름을 써가면서 똑같이 하고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그러한 종교들로 인하여 기독교회가 위협을 당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런 교회도 큰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곁길로 가게 돼 있고 영화의 제목처럼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이단을 말하게 된다면 이 이자는 말은 달리 단자는 끝단자를 말합니다. 머리와 몸통은 같아요. 같지만은 그러나 끝이 틀리다고 하는 그 끝에 꼬리가 달라요. 종착지가 달라요. 우리가 그전에는 이 열차를 보게 되면은 제가 기찻길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만은 그 서울에서 출발한 대부분의 모든 열차들이 장항선, 경부선, 호남선이 이 천안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장항선이 빠지게 돼 있고 경부선과 호남선도 반드시 천안을 거쳐가게 됩니다. 대전 쪽에서 움직이든 어딜 가든 다 거기서 갈라지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천안까지 왔다고 그래서 다 똑같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그래서 다 같은 게 아니고 하나는 장항선으로 가고 하나는 경부선, 하나는 호남선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단들은 지옥에서 그들의 교주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에서만도 자기가 예수다, 구세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 50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단들은 간첩과 같아서 틈을 타 들어오죠.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가만히 들어와 그 속을 파괴시키는 간첩과 같은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유다서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라고 하는 이마에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하여 부인하게 하는 그러한 파괴케 하는 일을 하는 가만히 들어온 자 몇몇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첩은 들어와서 그들과 같이 동화되면서 그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죽이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북한의 간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똑같은 얼굴을 하고 와서 그 가운데 조장하고 북한을 찬양하게 하고 그 북한식 공산주의를 그것을 선전하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간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잡히면은 모함이라고 그러고 정치적으로 뒤집어 씌워버리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죠. 종교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이와 같이 가까이 넘어뜨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보게 되면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이단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장길자라고 하는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일하게 보이지 않게 커가는 종교 집단으로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가 있죠. 두 번째가 구원파가 있고 세월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알게 된 구원파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신천지요, 그리고 안식교와 여호와 증인 등 이런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이비한 것은 문선명이나 이런 통일교 같은, 지금은 통일교가 아니라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경계령이 있습니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한국이 세월호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었고 IS라고 하는 잔혹한 집단에 의해서 이슬람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단은 왜 생겼으며 이단은 무엇인가? 왜 생겼고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넘어지고 나중에는 나라까지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자적인 마음에서 목사의 입장에는 너무너무 이것에 대하여 정말 심각성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마지막 때의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될까? 그 종착역에 대하여 보게 되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위축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진짜가 있기에 가짜가 있죠. 명품이 있기에 짝퉁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 것처럼 그런 악한 자들도 이 믿음의 신앙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지성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데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죠. 곧 호기심 때문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 먹으면 어떠할까? 접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요. 안상홍 증인이라고 한번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4강에 들은 것이 안상홍 그 사람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들었다는 겁니다. 월드컵에 4강 안에 들게 된 그 원인 자체가 그들이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래서 들게 되었다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갖다가 맞춘 것이 뭐냐면 첫 번째 골이 안정환이 넣은 골이라 안시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골이 유상철이 넣었기 때문에 상자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가 가지고 있는 그 황선홍이라고 그럴 때 그 황선에 홍자가 들어 있대요. 그래서 안상홍이라고 하는 지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게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마지막 네 번째의 설기현 골은 뭐냐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안상홍설 이렇게 말했다는 게요. 그런데 그들이 이거를 보고요.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이름으로 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우연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한대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을 그렇게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오늘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거기가 애정결핍증이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통계에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유혹하기를 어떤 성도에게 그러더래요. 어느 교세 가면은 말씀을 잘 쪼개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그 성도는 말했답니다. 나는 통째로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니들이나 쪼개서 먹으라고 하고 말았다고 얘기하듯이 강도는 몸과 육체를 그렇게 해롭게 여기지만 이단은
몸도 육체도 영혼까지도 해롭게 여기는 파괴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자들이 이렇게 침투에 들어왔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하고 있죠. 언젠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사람들이 언제? 잘 때.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위치를 이탈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직경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는 아궁이를 뗄 때 부직경이를 썼어요. 불쏘시개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옆에 있던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화가 나면은 부직경으로 추리게 줍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가 너무 아파 울고 하는 것을 마음이 아프면은 마지막에는 부직경으로 무릎으로 꺾어가지고 불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단이란 존재는 마치 이와 같이 부직경이와 같은 존재로서 마지막에는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상의 신천지같이 그렇게 이단성을 가지고 교회를 침투해 들어가 조를 편성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훈련해서 특수훈련을 해서 파괴하는 그러한 이단이 아직까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이고 점조직과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보이지 않게 들어가 탐색조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완전히 파괴시키고 산까지도 옮기듯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의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탐색조가 먼저 와서 다 알아보고 가까이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다 알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조가 투입이 될 때에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갖게 하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딱 갖게 해서 권사님 아니세요? 나를 아십니까? 어디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아니세요? 맞는데요. 예, 사실은 제가 꿈을 꿨습니다. 예? 어떤 꿈을 꿨나요? 내가 꿈을 꿨더니 막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데 그 권사님만 그 가운데 가까스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네요. 근데 통곡하며 우는 것이 바로 권사님 자녀를 놓고 그렇게 막 울더니 혹시 자녀가 수렁에 빠진 건 아닙니까? 예.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아들이 교도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 본 권사님의 얼굴, 그 꿈에 본 얼굴이 바로 권사님입니다. 신기하죠? 그 말에 우연을 가장한 다 이미 탐색하고 간 것이고 이미 다 그에 대하여 타깃을 갖고 접근한 것인데 이 사람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냐?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나를 알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할까? 알고 보면 탐색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정말 이런 경계 같은 것으로 자기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파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파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한 번 죄사함을 받았으면 회개했으면 다시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건 실수이고 그것은 죄를 짓는 순간에 죄사함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허점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통과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고 두 번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화, 곧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한 번 끝나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성화를 위한 회개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여기서 한 번에 치우치게 되면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으로 가게 되는데 곧 구원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고 계속적인 회개를 말한다면 회개파가 되고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한 번 회개하고 끝난다,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원파입니다. 계속적으로 당신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회개파요. 그리고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원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단이에요. 기독교에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한 번 끝나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그 가운데 성화, 그 얼굴의 변화와 그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는 바로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기독교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모임, 기독교 외에 다른 모임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방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을 빨리 교회에 알려줘야 합니다. 교회에 알려줘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경 모임을 다른 곳에서 한다, 무료 성경 신학원이다, 다른 이름으로 자꾸 위장하여 옷을 받고 입고 있는 그러한 교회 외에 다른 곳을 찾는 것은 목사의 어떤 권면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소개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교회에 이야기를 해줘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가 어수선하고 힘든 틈을 타서 신천지인들이 돌았었죠. 돌았다가 나중에는 그 가운데에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들과 또 함께해서 그들의 말에 조장받아서 같이 욕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첫 번째 찾아내서 교회와 이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 그들을 자기의 있는 곳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이와 같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수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GO 단체나 이런 데에 여러분이 봉사하고 협력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단자들이 만들어낸 NGO 단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에 대하여 비판과 원망을 할 때는 목사를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타겟이 되고 자기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윗선에서 위에서 윗선에서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러한 말과 이러한 것으로 원망과 불평을 조장하게 되고, 요즘에 목사님이 너무 시들하지 않느냐, 요즘에 목사님 설교가 좀 그렇지 않느냐, 괜히 말을 갖다가 꼬투리를 잡게 만들고 예배와 모든 조직에 있어서 그와 같이 이간을 하게 만들어 놓는 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기 영혼을 지키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독교의 아킬레스를 알고 약점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침투에 들어가서 파괴케 하는 데에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에 특수훈련을 받기까지에 가지고 있는 그런 훈련을 안 받죠. 예수를 믿으면 끝이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따라가면 끝이죠. 그러나 방어에 대한 어떤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다는데 바로 악한 이 사람들은 악랄하게 들어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요한이서에 보면은 10절과 1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회와 다른 것에서 그렇게 하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조차도 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이 믿음의 신앙 경계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와 같은 설교는 29년 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제는 마지막 때에 신앙 경계령을
선포할 만큼 심각한 세대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런 자들에 대하여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단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집에 드릴 필요도 없고 물 마시고자 한다고 하면 물을 주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를 집에 들이거나 그들의 일과 함께 할 필요도 없다. 인사까지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접하게 되면 그들에게 무엇인가 의무를 갖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안 목사, 그 교회의 목사가 수십억 해먹은 거 아느냐. 의무를 던지니까 안 들이만 못하다 이거예요. 진짜 그럴까? 자상하게만 보였던 목사의 얼굴이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신기하게 세상 것들에 의하여 한번 그 생각을 바꿔보니까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도록 그렇게 마음이 변해버린다. 악한 원수의 공격적인 것은 이와 같이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데도 계속 그 말이 돌아갑니다. 수십억을 해먹었다는데 교회 재정은 잘 있는가? 괜찮을까? 목사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나? 저런 얘기를 했나? 자꾸 접근하고 그것이 더 점차적으로 가게 되죠. 집에 드릴 필요도 없고 인사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장로님 가정에 있는데 그런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얘기하는 말이 이단이더래요. 그래서 호통을 쳐서 보냈더니 변론을 시작하더랍니다. 장로님이시라도 성경을 압니까?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아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말을 아주 달변가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단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장로님이 그럼 기도 한번 하고 합시다.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요즘에 너무 신앙이 나태하니 쓰레기가 왔군요. 내가 냄새가 나니 파리가 끼었군요. 내가 신앙에 있어서 너무 나태했더니 이러한 파리가 나에게 끼게 되고 이렇게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음입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니까 가들이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그들에 대해서 정말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바로 이와 같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입니다. 내 영혼이 썩어 있고 내 영혼이 침체되어 있고 내 영혼이 원망하고 내 영혼이 벌써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곁눈질하게 되면 그러면은 원수는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방책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고요. 교회 중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방책입니다. 일평생 여러분의 믿음을 보존케 하고 여러분 자신을 경성하여 깨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영혼 마지막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끝까지 붙잡아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